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또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벌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 사건이 시간 순서를 따른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벌어진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힌트가 요한복음 12장 1절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요한은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과 함께 벌어진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왜 이 사건을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무슨 의도인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힌트로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한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두 이야기가 앞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바로 그 앞에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라고 하는 존재죠. 그리고 나름 공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도 신경 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준 절기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정작 누구를 존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더라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나름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 공생 3년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죠. 돈에 팔 그런 선택을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후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또 나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이 마태와 마가가 취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의 이 목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렇게 부풀어지고 결국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에 그게 이루어지죠. 그런 한 주간의 갈등과 팽배한 그 긴장감의 이 사이에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는가를 같이 기록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자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 구조에서 그 의도를 추측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은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요, 사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 세속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인이 쏟아부은 기름이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드가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는가라고 할 때 뒤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또는 마가복음 표현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의 말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었다라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더니,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는 얼마를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하루 품꾼의 삭시, 그러니까 하루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벌이가 1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면 거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품꾼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지는 그런 기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사로의 나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사실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물건, 이 재정의 액수의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것이 옥합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석고나 방해석 재질로 만들어진 특별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알라바스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에 사용되었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을 담는데 사용되어졌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나이를 연령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리아가 직접 구입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전해져 오는, 세대에서 세대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고가의 귀중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런 옥합에 담겨있는 순전한 나드라라는 것은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한 행동은 뭐냐? 마가복음에는 그걸 깨뜨려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부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모든 행동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해 버렸고 다 드렸다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또는 예수님 따르는 자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이고 고백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존중하였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복음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단지 가룟유다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특별히 제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의 표출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여자의 행동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 팔아다가 최소한 300데나리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었으면 그게 더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만두라 그가 나에게 대하여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자는 오늘 우리 또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서 필요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 그런가라고 할 때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온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무슨 이야기인고라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 6월절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리아가 얼마만큼 이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도 이제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대다수 사실 이제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 마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닥 관심이 별로 없는 더더욱 이제 300데나리 이상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 6월절 기간의 일종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정리를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기를 기념하는 바른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좋은 거죠. 좋은 관습이고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명하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분명히 지금 올라오시는 길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을 거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 훌륭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 이게 더 주가 기뻐하실 거다라는 틀린 게 아니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면 동일하게 뭐가 중요하냐. 나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도 중요한데 사실 결국 그들이 구제하고 긍휼히 여긴 그게 아무리 나쁜 일이 아니어도 자기들의 관심 그게 강조가 되어서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흐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정작 이 여성은 어떻게 하였는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학자들이 얼마나 마리아가 이해하고 이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실제로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해지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려서 모든 걸 다 드려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긴 거 부인해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리에 섰고요. 예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엄청난 이야기죠. 9절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거다.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예수님 섬긴다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고난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될 텐데요, 그때 바르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를 향한 존중의 고백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하는 거 절대 예수님께서 안 가르치셨던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르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면, 내가 올라가서 죽을 거라는 말씀도 중요한데, 자기 열정으로 자기 관심을 쫓아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실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막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으로서 예수님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예수님께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목적과 예수님 말씀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었죠. 비슷한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 도망가고 흩어지는 사이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노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사병들 앞에서 그렇게 싸웁니다. 훌륭하죠, 멋있죠. 그런데 예수의 목적과 뜻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열정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도리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앞에 대제사장 모습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바울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고백이 있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존중하면서 열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죠.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한다고요, 나름 섬긴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근데 정작 그들은, 또 그들에 대한 기록은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요. 반대로 진짜 하나님 아들 사랑하는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 존중하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그러하시다라고 하면요,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귀를 기울여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다. 실제로 사실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죄하실 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데, 잘 가르치는데 자기가 빼버리고 싶은 건 빼버리더라. 그들의 삶에서 특별히 자기가 빼버리고 싶은 것들은
빼버리더라는, 박하 근처 11조도 드리는데 그렇게 제의적인 것, 예식적인 것은 다 지켜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고 구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똑같이 기록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건 버리더라라는 것. 굉장히 사실 무서운 모습이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서도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죽는 거에 대해서는 설마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길을 막아버리고 전통과 관습은 쫓아서 긍휼은 행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예수님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는 것인가에, 하나님 존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결국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뻐해야 될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 시간에 주량한 열정을 다시 한번 더 품으며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